다시 묵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 문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진정 인격적으로 이날 이 예배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주님 만나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병원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쓰이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588장 찬송합니다.
대원장이신 김영복 간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년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하며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인, 시민 위협을 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가족과 또는 우리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잘 극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양선교는 교회를 주시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목사님 이하 도우시는 손길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환자들과 복음을 들어야 하는 직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잘 전달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선 의료재단 산하 안양센병원 지센병원을 지켜주십시오.
병원에 오래 의료기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찾는 많은 환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환자들에게 많이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성교하는 하나님의 병원이 하늘에 세워져 가는 것을 많이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민족의 앞길을 지켜주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인정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과 복음을 지나는 성령 국가가 되도록 어려운 국가를 돕고 따뜻한 나라, 어려운 국가를 돕는 따뜻한 나라, 우리 동물을 좋아하는 민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준비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북한의 동포를 생각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다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남과 북한 우리 모두가 함께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수종을 드리는 목사님에게 권한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은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898쪽 그간입니다.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섰었다. 그때 우리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향하여 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한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교회는 여러 가지 예배 중에 특별한 의미들을 갖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고요. 또 우리 병원 안에서 제가 오고서 사역하는 13년 동안에 세례받았던 분들 중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분들 같이 또 총출석해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그리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된다는 거, 그죠? 이 추수를 했다는 건 겨울이 다가왔다는 이야기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각자의 삶에 무엇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풍성한 기쁨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감격스러운 예배의 어떤 은혜가 있었고 힘들고 어려워도 형제자매의 교제의 기쁨이 있고 아니면 이 어려운 때에 사업이 잘 되었거나 또 우리 환우들도 계시지만 그 아픈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참 좋을 겁니다. 그죠? 한번 돌아보십시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했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거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중심적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입니까? 아니면 오라고 하니 억지로 왔습니까? 네, 오늘 한 번만 간다. 이게 1년치다. 뭐 그러고 왔나요? 핸드폰 아무리 두드려도 설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5절, 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 읽어보십시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심고 거두는 농작의 법칙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아니 뭐 농사를 꼭 짓지 않아도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도 데리고 왔는데 이 자녀를 키우는 게 어떠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참 지독히도 말 안 듣는 사춘기가 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은 잘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든지 잘하게 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가면 6장 7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상식적으로 우리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 이전의 상식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나쁜 것을 심으면 분명히 거둘 것도 없고 나쁜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상식적 법칙을 거슬러서 욕심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다고 해야 되겠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요. 악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해요. 육체를 심어놓고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하는데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인 것을 심으면서 육체만 목표를 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마무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마무리 여김 받는다는 이야기는 속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둘 날이 있음을 알고 좋은 것을 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앞에 잘 꾸며놨죠. 지난 주일에 광고했더니 환자로 입원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았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과 함께 군포에 있는 노숙자 사역을 하는 교회로 그대로 다 전달할 겁니다. 이 중에 하나도 우리는 손대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나누어야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죠.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야 복을 받습니다. 아까우세요? 제가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는 더 많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친히 나무에 가렸네요. 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걸 오늘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연결하고 갈라디아서 말씀과 연결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님의 생명을 심었기에 그 생명을 믿는 자들마다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동참하는 것이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나를 위한 은혜로, 나를 위한 사랑으로 믿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죽음에서 노임받고 다시 살며 영생 복락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심은 대로 거두었어요. 무엇을 심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심었고요. 그 목표는 무엇이었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니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신들이 결정권을 쥐려고, 자신들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줄 알고 길어야 80년, 9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 힘이라고는 조금밖에 없는 인생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산을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을 받네요. 1등 못했다고 동생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심은 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음을 심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에서 바로 죽음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살아보지만 벌써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만 전 세계적으로 13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2배가 넘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 복락 누리게 될 것이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 한 번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지난 9월달 이후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진짜 명단 놓고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주님 믿어 잘 되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요. 또 다른 선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총력 전도주의를 지키고 오늘이 1차고요. 성탄절에 또 할 거고요. 계속 할 겁니다. 연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왜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선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갖다 줘도 그건 유한한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으니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여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해보면 알지만 이게 어려워요. 얼마나 냉담한데요. 표정도 냉담해요. 평상시 우리 직장으로 이야기하면 직장에서 친하던 사람도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갑자기 표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막 피해 다녀요. 저 피해 다니는 직원들 몇 있어요 지금. 주님 믿으라 그러고 전도하니까 막 저만 나타나면 이렇게 몸이 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몸이 틀어질 게 아니라 웃으면서 교회로 달려오고 주님을 만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틀어지면 마음도 틀어지고 발걸음도 교회 밖으로 틀어지는 순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회 때 그것을 농작의 법칙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권적으로라도 요청할 수밖에 없고 강권하여 데려다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에 가 있습니까? 저 해발 3,600, 4,000 되는 티베트 같은 지역에 못 들어가서 한가를 내고 있냐고요. 이 위험한 때에. 왜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한 영혼을 붙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까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심어야 됩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이건 믿음의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영적인 것, 우리 인간적인 것도 우리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성경에서 출애굽기로 가서 보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행한 짓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애국에서. 그러면 이건 한 민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민한 사람들 보면 1.5세대 그러다가 2세대, 3세대만 걸러가도 피부도 바뀌는 것 같고 말은 아예 한국말 잊어버리고 사는데 히브리인들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지 40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그 민족이 번성하니까 후환이 두렵다고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수양시켰어요. 이게 바로의 법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때 그 자라났던 아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장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80세 노인이 됐을 수도 있고. 아무튼지 이집트의 주류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장시킬 때 남자아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질 때 태어난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주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까워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된 걸 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요? 눈물을 흘릴지라도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좋은 것을 심고 복된 것을 심고 생명을 심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을 심으려고 하면 눈물을 흘려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안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끝까지 선을 심으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려고 하면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 남녀간에도 그래요. 좋은 것만 따지게 되면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아는 분은 주례를 부탁하면 질문 딱 한 가지 한대요. 뭐라고요? 둘이 헤어질 만큼 싸워본 게 몇 번이냐는 묻는데, 그래서 2번 이하로 싸웠다 그러면 주례 안 해요. 니네는 그렇게 지독하게 싸워서 헤어질 뻔한 걸 넘어서 봐야 인생 속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 결혼 후에 올 수 있는 그 많은 일들을 겪어갈 수 있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좋다고 결혼하려고 하면 주례 안 해준다. 의미를 잘 찾아야 됩니다. 어른들은 고개가 끄덕끄덕 될 거예요. 살아보니 그렇더라. 믿음을 심으려고 하면 눈물을 흘려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주일날 저
텐트 가지고 놀러 가고 교회 올라 그러면요 진짜 눈물을 꾹 참아야 될 수도 있어요. 용서를 심으려고 하면 더더욱 눈물을 흘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용서하며 귀한 열매를 거둡니다. 축복을 심으려고 하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막 코주머니를 열려고 하는데 이게 손해가 나는 것 같고 계산이 막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결단하고 드리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심으려고 해도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배를 심으려고 하면 눈물을 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축복을 심으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꿈꾸며 공부하는 학생들 보세요. 매일 울면서 공부하죠. 매일 울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성찬식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는 총추석주의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심었으니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서 기쁨이 풍성하고 날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축복된 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이후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성찬식을 행할 것이며 또 총출석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말씀과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둘 것이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둘 것이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심을 것이며 무엇보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심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은혜로 인하여 진정한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예수님 만난 새 생명의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행할 것입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고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에 우리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기쁨이 일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며 새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성찬을 갖지 못하였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행할 것입니다. 마스크는 절대로 벗지 마시고요. 저도 쓸게요. 우리 병원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뭐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지만 성찬식을 행해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부활주일, 고난주일에도 성찬을 그때는 너무 심각했잖아요. 그죠? 하지를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찬식을 행하기 위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워낙에 이 방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분병분산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비밀 장갑을 나눠드릴 거예요. 한 분이 스스로 2장씩 뽑아서 양손에 다 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떡을 분병할 때는 포크로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포크를 그냥 집어들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잔은 원래 쓰던 잔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 세례 받은 후에 이 뜻과 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한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정국 교수님 앞에다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먼저 공병문장위원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병원장님, 그리고 김정국 집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네 분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 우리 전도사님 보고 목사님 네 분이서 비닐 장갑부터 좀 나눠주세요. 성찬식 하기 전에 비닐 장갑 나눠주세요. 장갑을 받으신 분들은 양손에 끼시고요. 세례 받으신 분들 같이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됩니다. 받으셨나요? 네. 승인 선생님. 여기 뒤에 세례 받았어. 안 받으신 분, 비닐장갑 안 받으신 분. 교회는 받아서 바로 드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 분별을 다 하고 제가 기도하고 같이 드실 겁니다. 그때 나서 그걸 벗어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받아서 들고 계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찢어진 몸을 빛내는 떡을 나눕니다. 떡을 받으시고 드시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세례 받으셨는데 떡 안 받으신 분 혹 계시면 손을 들어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병원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찬의 떡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올 한해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병원의 병력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 이 떡을 들고 너무 가난하고 빚을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여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삶을 풀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하여 우리들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생명을 심으신 것을 기억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속에 우리들도 사랑을 심게 하시고 나눔을 심게 하시고 주의 축복을 심어가는 때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떡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포크는 여러분들이 쓰신 거니까 가져가셔도 되고 앞에 그냥 가만히 비춰보세요. 이제 우리 주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 하시죠. 이 잔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전심으로 그 보혈이 내 속에 흘러갈 때에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우리의 약함을 위하여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혹시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주시고요. 다 받으셨죠? 자, 기도하십시오. 잔을 드시고 기도하십시오. 두 손으로 다 잔을 드시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주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흘리신 보혈, 마음 백성을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기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심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보혈을,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이 잔을 받을 때에 우리 환우들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성도에게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을 살아갈 길이 보이게 하시며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며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이 잔을 받을 때에 이 자리에 우리 죽인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잔을 드리겠습니다. 그 잔은 그냥 앞에다 두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부르면서 혼자 한번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예수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걱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길을 여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하여 친히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심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여 우리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믿음을 담아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좋은 것을 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나이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이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농작의 법칙을 깊이 새기며 축복을 심고 사랑을 심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되 아버지의 이해가 가기 전에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날이 밝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거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거나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주여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어 이후로는 드림이 많아지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몸된 교회가 부흥하며
주의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병원교회 오신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많은데 일어나면 그러니까 다 같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한번 하십시오. 모두에게 박수 한번. 박수 잘 치면 수위가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 환우분들이 먼저 가시고 우리 직원분들이랑 이렇게 뒤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병원의 상황상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것이고 큰 계시라고 기억해요. 앞에 보시면 전인치유 선언문이 있어요. 우리 병원계에만 있는 순서인데 고백하십시다. 빨간색은 제가 할게요. 그 뒤에 무슨 색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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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꼭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니까 주여 추수감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승찬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아버지여 주님 건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나게 하시고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해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내일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삶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병원을 끌어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수소감사주일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이게 하셨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찬을 행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치유 선언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왕이시고 치유자시고 구주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렵고 힘든 것으로부터 노임받음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효산의료 재단을 지켜주시옵시며 또 이 안양 생병원을 붙들어 주시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정지역 되게 하시고 우리 임직원들이 복받게 하시되 병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모두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함께 하시며 나라와 민족 위에 대통령을 비롯하는 위정자들 위에 여야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를 인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진들,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 세계의 연구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속히 이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시며 마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치유, 풍성케 하시니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끓이는 자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두며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심은 대로 그들은 영적인 법칙을 가슴에 새기고 생명을 심어주신 주님 안에서 생명의 산, 축복의 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우리 병원 교회와 이 병원과 나라와 민족 위에 저 세계 선교지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세계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